우리 미국 교회 목사님이 했던 유머입니다. 미국 유머입니다. 물론 한국말로 할 겁니다. 자녀들이 엄마들과의 대화 내용이에요. 대화 내용이 이런 겁니다. 엄마 배고파요. 엄마 오늘 내 친구가요. 엄마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엄마 나 어디 가고 싶은데요. 엄마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엄마가 대화한다는 거죠. 아빠하고 자녀들과 대화합니다. 딱 한 가지예요. Where's mom? 엄마 어디 있어요? 엄마만 찾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빠하고 대화는 딱 한 가지라는 거죠. 오늘 해피 파더스 데이입니다. 보통 교회에서 그냥 지나가는 날이지만 제가 꼭 오늘 우리 모든 아버지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해피 파더스 데이. 우리 오늘 귀한 날, 복된 날, 우리 모든 아버님들 힘내시고 또 그 자리를 잘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또 가정이 또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드디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의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의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3일 동안 머무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3일 후에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3일 후에 밤중에 비밀리에 성벽을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궁금증은 무엇이냐면 과연 느헤미야가 이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3일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라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3일 동안 무엇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긴 기간 동안에 돌아왔기 때문에 아마도 휴식이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휴식만 취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은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고 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사명감을 가지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도 일을 감당함에도 마찬가지이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날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무엇인가 원대한 꿈을 품고 일을 시작하려고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무엇을 할 것 같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인터넷 검색했을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하지?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말하죠. 스마트폰을 향하여 주님과 같다. 왜요? 모든 것을 알려주시니까. 그래서 남녀가 데이트하는데 스마트폰을 가지고 자기 스마트폰을 하면서 데이트를 해요. 대화를 합니다. 스마트폰을 하면서. 그리고 헤어져 집에 가면서 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오늘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지식과 자기가 경험하는 것들, 많은 것들을 가지고 평가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하고 세상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또 여러분이 계획하는 그 일들을 감당해 내야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비밀 위에 성벽을 시찰하는데 13절에 보면 소수의 사람들과 밤중에 성벽을 돌아봅니다. 자, 아주 신중하게 대처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특이한 단어가 나오는데 보다라는 단어인데, 돌아보니 이 보다라는 단어가 평소와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오늘 소베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히브리 동사로 그냥 눈으로 보다, 이렇게 보다라고 할 때 쓰는 동사는 라하라는 동사예요. 그냥 봤다라는 것은 라하인데 오늘 여기서는 소베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눈으로 봤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면밀하게 살펴보고 조사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냥 쑥 돌아봤다가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준 사명을 위하여 그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뭐 했다고요? 면밀하게 조사하고 그 일을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주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주도 면밀하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선포해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자. 그리고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하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수치라고 표현합니다. 수치. 왜 성벽이 무너진 게 수치입니까? 왜 성벽이 무너진 게 수치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성벽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의 수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높임 받아야 되는데 이방인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그것이 바로 수치라는 거예요. 오늘 동일하게 이 말씀을 저는 우리 개개인과 교회를 향하여 적용해야 되는 말씀이죠.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에 어려움이 있어요.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에 어려움이 있어요. 저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것,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은 뭐예요? 그냥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날 왜 교회가 교회다워야 됩니까? 오늘날 왜 교회가 세상에 욕을 먹어서는 안 될 이유가 무엇이에요? 오늘 세상은 교회를 통하여 누구의 이름을 영광스럽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요.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해서예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땀 흘리고 오늘 우리가 때로는 아파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릴 수 있느냐,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인하여 여러분과 주의 몸된 교회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드높이는 교회, 드높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렇게 오늘 선포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는데 방해물이 생겨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고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고 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방해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분명하게 여러분들 앞에는 방해물이 존재해요. 오늘 두 가지의 방해물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 방해물은 무엇이냐면 익숙함과 실패의식이에요.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행하여 방해물이 되었던 것은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백성들의 익숙함이에요. 왜 익숙함이 방해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벽이 무너진 채 살아간 지가 얼마냐면 140년이 됐어요. 140년. 유다 사람들이 140년 동안 성벽이 무너진 채 살았어요. 그러면 성벽은 뭐예요? 없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익숙한 거예요. 있어야 되지만 안타깝지만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그냥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익숙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 성벽을 재건하고자 일어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마음을 품었지만 감히 쉽게 도전하지 못한 거예요. 익숙함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방해물이 뭐냐면 익숙함이에요.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 이 익숙함이 때로는 우리를,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가장 우리의 방해물이 뭐냐? 익숙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미국 와서 여러분 모두가 이 미국이란 낯선 환경 때문에 때로는 어렵고 힘들었어요. 물론 영어를 못해서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모든 게 시스템이 다르고 모든 환경이 어색했기 때문에 다름이 있었죠.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점점 익숙해지죠. 이제는 편해지죠. 제가 처음 미국에 와가지고 얼마 안 돼서 병원을 갔는데 병원 주차장을 찾다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미국 사람에게 I'm looking for 파킹장 이랬어요. 뭐가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이쪽이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잘못한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옆에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 뭐냐고, 파킹장이 뭐냐고. 왜 제가 파킹장이라는 걸 봤더니 대부분의 한국 간판에는 파킹장은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파킹낫이 아니라 파킹장이라고 한 거예요. 저만 그랬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그 이상 아니면 그 비슷한 이야기들을 한 번씩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영어가 그때보다는 조금은 늘었어요. 그러나 아직도 익숙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살아가는데 여기 있는 분들 물론 어려움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전처럼 힘들거나 매일 심장이 뛰거나 운전할 때마다 어떡하지 걱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요?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처럼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 버리면 어느덧 종교 생활로 변질돼 버려요. 오늘날 왜 교회를 다니면서 왜 저럴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대부분은 뭐예요? 너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 교회를 다니는데 종교 생활처럼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왜 변하기 어려워요?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게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익숙해져 버림이 때로는 우리의 변화의 큰 정의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예요? 패배의식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 10여 년 전에 성벽을 재건하려다가 실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그 실패의 경험이 현재 새로운 일들의 방해물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과거에 실패했다라는 그 경험을 가지고 그 일을 새로 시작할 때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이 성벽을 재건할 돈도 인력도 힘도 사실은 부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예루살렘 성벽이 아주 조그만 성벽이 아니었어요. 어마어마한 규모였어요. 그냥 당시의 크기만 봐도 대략 3km 정도 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3km. 근데 그 두께와 높이가 2, 3m 해당하는 그 성벽을 재건한다라는 것은요, 결탄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교회를 섬기면서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자고 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것,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목사님, 예전에 우리 해봤어요.
근데 안 됐어요. 그 무슨 뜻이에요? 이거 또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패배의식이에요. 왜 내 신앙이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내가 10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나는 왜 변하지 않을까? 내가 20년을 교회 다녔는데 나는 왜 그냥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을까? 패배의식이에요. 그 패배의식에 갇혀 있으면 결단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하길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날마다 새로워지길 원하십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익숙하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내가 변하지 않는 나를 보며 실패한 나를 보면서 실패의식에 젖어 있다면 그것이 내 변화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익숙함에 빠지지 말고 실패의식에 빠지지 말고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렇게 새로워지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스페인에 까미노 데 산티아고라는 순례길이 있어요. 이게 야고보의 순례길인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순례길이 보통 프랑스에서 시작해서 스페인 북부까지 걷는 길인데 800km예요. 그리고 걷는 시간이 대략 한 달 정도 걸리는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찾아요. 요즘은 한국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여기를 찾는다고 해요. 유럽권 말고 가장 많이 찾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해요. 한국 사람들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순례길을 최근에 한국 TV에서 스페인 하숙이라는, 저는 보진 않았지만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에서 그 순례길에서 이제 밥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순례길을 다녀온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순례길을 800km를 걷다 보면 곳곳에 알베르게라고 하는 이름의 숙소가 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잠깐 한 컷을 갔더니 6유로라고 이렇게 하룻밤에 6유로. 찾아봤더니 그게 한 7불, 8불에 하더라고요. 하룻밤 자는데 그 정도예요. 그리고 먹을 것도 아주 그래도 비교적 간단하게 저렴하게 제공하는 그런 알베르게라는 숙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순례자들이 그 800km를 걷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것들을 잔뜩 가방에 넣어가지고 걷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걷다 보니까 그래도 내가 그래도 줄여야지라고 해서 줄이는데 줄여도 뭐예요? 항상 짐이 무겁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여행 가보면 알잖아요. 여행 가보면 엄마들이 그래요. 늘 이렇게 내가 그래도 이번에는 조금만 가져가야지. 필요한 것만 가져갈까요? 여행 다녀보니까 다 필요 없어. 그리고 줄이고 넣고 놨는데 지난번하고 이번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항상 짐은 많아요. 그것처럼 처음에 이 순례자들이 짐을 많이 들고 이렇게 걷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며칠을 걷다 보니까 깨닫는 거예요. 뭐냐면 이 알베르게에서 다른 알베르게까지 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은 오직 빵 몇 조각과 물 한 모금이면 된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순례객들이 비워요. 버려요.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리고 간단하게 걸을 수 있게끔 준비해 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이야기, 순례의 길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순례길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처음에 그래요. 남들보다 더 잘 되는 것,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내가 소유하는 것,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것을 원해요. 자,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서 깨달아요. 뭐냐면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것이 결단코 이 땅을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오늘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인생이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아니구나를 깨달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땅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땅을 순례자,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순례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버렸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10년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20년 다니고 난 이후에 그 처음 다녔던 것과 아니면 10년 전과 무엇이 다릅니까? 오늘 우리는 과거에 익숙한 습관, 내가 그냥 이렇게 살아왔던 것들, 혹은 내가 과거에 무엇인가 이루었던 것들, 그거에 도취되는 우리의 그런 습관들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 현재 내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들, 그것에 집착하는 것들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염려, 어떻게 될까에 대한 불안과 염려, 그거 역시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버려야 될 것이죠. 믿음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에 익숙했던 것들이 오늘도 이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과거에 실패했던 것들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익숙함과 패배의식에 젖어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동기부여합니다. 어떻게 동기부여하냐면 지난 4개월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함께 동참하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힘을 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재를 깨달으면 우리 안에 열정이 생겨요. 왜 나는 이렇게 신앙에 열정이 없을까?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인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내가 믿으면 열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실패의식과 익숙함에 젖어있던 그들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들었을 때 그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일에 동참합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방해물, 두 번째 방해물이 생깁니다. 그것은 뭐냐면 대적들입니다. 대적들이 지금 나타나가지고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비웃고 조롱합니다. 사실 4개월 동안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방 왕이 허락하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패배의식에 젖어있던 그들이 다 동참하겠다고 동기부여도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예요? 시기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와 같은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어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울 때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열정도 생겨요. 그러나 뭐라고요? 우리를 비웃거나 조롱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대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들을 받아내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산발락과 도비아로 대변되는 이 대적들이 1장에서도 기록되지만 2장에서도 또 나오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나와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과 대적들은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정말로 이 이민사회를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를 유리방황하며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찾아다녀요. 어떤 교회 찾아다닐 것 같아요? 설교 듣기 좋은 교회를 찾아다녀요.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그냥 옮겨가요.
그래서 때로는 그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의 공통점이 그거예요. 예배가 끝나기가 무섭게 나가요. 때로는 예배 끝나고 걸릴까봐 축도할 때 나가요. 지나가다 누가 아는 척 할까봐 모른 척 하면 빨리 지나가요. 왜요? 혹여라도 내가 붙잡아서 또 나에게 말을 걸고 나에게 무엇인가 요구할까봐 나는 그럴 마음이 없는데 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여전히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합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근데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렇게 해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공동체, 내부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고 외부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이상이라고 말하지만 그런 공동체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가 추구해야 되지만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이룩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교회를 섬기고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 속상한 마음도 생기고 때로는 교회를 세워갈 때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서 내가 멈추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가 포기하거나 우리가 낙심하면 우리가 뒷걸음치면 주어야 할 것은 사단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려움들을 받아내며 성장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오늘 왜 사람들이 유리방황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예배에 들어왔다 그냥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명자로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또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드높이는데 우리 모두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이에요. 목회자만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만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라는 거예요. 교회는 일부 사람만 잘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각자 맡은 바, 그게 비록 작아 보일지라도 각자 맡은 바 그곳을 지켜내므로 주의 몸된 교회는 세워집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각자 맡은 바 그곳을 지켜내며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여러분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고백을 봐야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방해하는데 20절에 보면 그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리니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를 조롱하거나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면 그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라. 오늘 느헤미야가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준비했다 할지라도 그가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리니. 왜 성벽이 재건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왜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습니까? 변화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요. 왜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고백이고 선포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조롱하거나 비웃거나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런 소리를 향하여, 그런 마음의 소리를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라. 그러면서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지만 성벽을 세우고 수고하고 헌신해야 하는 것은 누구라고요? 우리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함께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 안에 왜 이 공동체가 중요하느냐? 철이 날카롭게 하듯 우리 서로가 서로를 성장케 하고 오늘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